세상에 사는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였다 하면 정치 얘기가 주종을 이룹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나 관원들이 나라 살림을 잘하면 백성들이 모두 편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나라 살림도 어렵지만 또 백성 한 사람의 불행도 함께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아니 골치 아프게 무슨 정치 얘기냐, 정치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들 얘기만 하자고 합니다. 물론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 내심의 정치적 관심이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정치에 정말 초연하다면 그는 세상에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이지 결코 그가 도사나 성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비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이 직접 해야 할 나라 살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재산으로 나라 살림을 대신해 주는 왕이나 관원들이 살림살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하고 간섭할 책임과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야 각자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왜 정치를 탓하는가? 정치를 탓하는 것은 게으른 백성이거나 아니면 나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불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으른 자나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지역적인 문제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백성들의 혈세로 정치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정말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이 망하거나 죽어도 나라는 영원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1000년 이상 버틴 왕조는 없으며 망해보지 않은 국가도 없습니다. 왜 인류 역사 속에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들이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훌륭한 성군을 만나면, 그리고 유능한 관원들을 만났을 때는 나라도 부강하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폭군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은 합정에 신음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라가 흔들리고 마침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폭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능한 왕, 부패한 왕, 사치스러운 왕, 거기에 부패한 관료들의 정치가 있을 때도 나라는 역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단지 정치하던 왕이나 관료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이 생존권이 빼앗기고 도륙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정치를 잘하는 성군이나 유능한 관료를 만나는 일은 정말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행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 권력에 눈먼 왕과 관료를 만나면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앗술에게 멸망되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민족과 혼혈족이 되어서 그 뒤 유대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이 대공합니다. 남이스라엘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바로 왕과 백성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비참상을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런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굴은 숯보다 검고 살가죽은 뼈에 붙어서 막 이를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그런데 굶어 죽는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차라리 칼로 죽는 편이 낫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참혹한 사실은 이 부녀자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사건입니다. 정말 나라 잃은 망국의 극한 상황을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눈물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어찌 이스라엘 이야기일 뿐입니까? 우리 역사에도 수없이 망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왕과 관료들이 부패가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그래서 적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고의 난이 있었고 조선시대 임진난이 있었고 최근엔 일제 침략에서 우리 백성들은 종으로 징용으로 위안부로 끌려가 수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도 우리는 그 고통의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외적인 침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권력자들의 암투에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삼국시대로 분열됐고 남북조 시대로 분열되었었고 오늘에는 분단시대로 인한 6.25 전쟁, 군비경쟁, 남북갈등, 이산가족, 사상갈등 이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 수많은 불행을 아직도 우리는 역사 속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바로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최근 필리핀이나 북한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195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에 경제 수준을 가진 아시아의 진주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 거기다가 관료들의 부패, 현재 아시아에서 아주 하위 빈민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멜다라는 대통령 부인의 사치가 얼마나 컸던지 그의 신발만 3,000컬레가 넘었다 하는 정말 웃기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독재의 세습화, 무력에 의한 폭력 정치로 지금은 경제력은 남한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에 허덕이는 동포들은 이제 국제적인 식량 지원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앞섰다고 우리의 경우도 지도자나 관료자들이 모두 모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총리나 장관을 인선하는 청문회 과정을 보면 도대체 이 땅에 믿을 만한 청백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총리감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아니 우리 사회의 부도덕과 비리가 이렇게 만연되었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일찍이 동양에서는 제왕의 선정을 위해서는 왕도 정치라는 원칙을 제시했고 왕이 되려면 자에게는 반드시 엄격한 왕제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도 정치란 덕과 인, 높은 도덕성과 어진 품성으로 정치하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말합니다. 시학을 쓴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의 목적은 최고선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행복은 윤리적인 탁월성과 지적 탁월성으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윤임금 시대 어떤 노인이 작대기로 땅을 치면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그럽니다. 해가 뜨면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쉬며 우물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먹고 사니 임금님의 힘이 무슨 상관 있으니 이 노래를 듣고는 의대하도다 윤임금의 덕이요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격앙가라고 하는 이 노래는 바로 이 왕도 정치, 도덕 정치의 이상을 보여주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치를 실현한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패도 정치를 했습니다. 패도란 덕으로 인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형벌이나 갖가지 규칙을 정하고 임기응변으로 하는 권모술수의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들은 모두가 패도 정치를 한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정치판이 늘 돛대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치를 봉건 정치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왕 중심의 정치죠. 그래서 오늘날 백성 중심의 민주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강력한 토계 정치, 인위 정치라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료를 뽑을 때는 과거 제도의 필수 과목의 사서 삼경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도덕성을 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성체, 논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 창작도 있어서 정말 감성과 상상력이 더 높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민주정치라고 하는 이 오늘의 관료 제도에는 시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오직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국가의 발전이 있고 평화와 복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합리주의, 실용주의, 이성중심주의, 지식과 기술 만능주의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이 따뜻한 감성과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보다 거듭난 이 영적 가치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들이 권력과 물질의 탐욕과 결탁하게 될 때 하버마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성과 지식은 오히려 권력과 탐욕의 앞잡이 종노릇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폭군이 되고 독재가 되고 괴범이 되고 권모술수가 되고 요즘 말하는 철새가 되고 갑질이 되어서 불의와 부정부패의 진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덕과 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던 그런 봉건 시대에는 불의와 부정부패가 없었는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탐관오리가 있고 재물을 탐하고 행실이 더러운 관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산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그 사연을 물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이곳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자기 남편도 물려 죽었고 자식도 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니 이것을 떠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곳은 그래도 탐관오리가 없고 가혹한 세금이 없고 강제 노역이 없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공자는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정치는 왕도 정치를 강조했던 옛날이나 민주 정치를 내세우는 현대나 불의와 부패는 여전히 만연할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위 마키아벨리즘, 이 판을 치는 정말 옛날 서국 시인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정치는 치정 같은 정치, 치정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면 치정같이 더러운 정치가 치열하게 쌍판을 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정치로는 끝내 백성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태평성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중에 더러운 성군도 있고 청백리도 있지만 이 정치의 속성상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도모하는 정치는 결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도덕을 말하지만 완전한 도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식을 말하지만 완전한 지식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왕도 정치나 민주 정치나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하고 공평무사한 평화와 정의가 지상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편을 창작한 시인들은 세상의 고난들이 그리고 관료들이 정말 성군이 되고 청백리가 되어서 온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정치의 비밀을 시를 통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시편을 통해서 공개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편입니다. 사연으로 되어 있고 사연 12절로 구성된 이 작품은 첫째 연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네,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시인은 먼저 이 열방, 여러 나라들이, 민족들이 어째서라고 하는 이 의문부사를 통해서 그 하는 일이 한심스러움을 준엄하게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무슨 의도로 감히 국가들이 분노하고 헛살을 경영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분노란 라가시, 음모를 꾸민다는 뜻입니다. 나라들이 연합하고 이 앞집산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당시 선민 이스라엘에 도전하는 이방 국가들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 중의 왕을 꿈꾸던 이 로마 제국, 알렉산더, 나폴레옹, 근대 독일, 히틀러, 일본의 제국주의 이런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웃 민족을 침략하고 살육하고 약탈하고 분노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망하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1절의 질타는 2, 3절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1절에서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 분내지 말라고 질타했는데 2, 3절에서는 군왕들과 관원들에게까지 질타를 합니다. 그 질타의 내용은 첫째, 왕들과 관료들아, 너희가 어째서 감히 결탁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들이 결탁해서 어찌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왕, 바로 메시아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를 거부하고 파괴하고 벗어나려느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이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역사입니다. 특히 왕이나 관료들, 소위 지배계층은 더욱 초월적인 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일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편집하던 시인들은 제일 먼저 모든 인간들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군왕과 관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 정말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먼저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제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받는 사람이고 복 있는 자라는 이 천금 같은 시를 제1편에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2편에서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군왕과 관원들이 복 받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왜 나라와 민족들이 복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망한 짓을 도모하고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이 결탁해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도를 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은 자를 히브리어로 바로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물론 이것은 다윗 왕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왕들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 것과 결박한 것을 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맨 것과 결박한 것이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바로 세상과 우주 만물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이 대원칙,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란 메시아의 법도에 따라 인간을 다스려야 하는데,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감히 이 불의와 결탁해서 인간들의 계획으로 인간을 다스리겠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하는 것이 바로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나들과 민족들과 왕들과 관원들이 이 헛된 망상을 질책하면서 둘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이 둘째 연에서는 바로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이 근본을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역하는 이 모든 국가와 민족과 군왕과 관료들의 이 허망한 시도를 3절, 4절,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한마디로 웃으시며 비웃으시로다로 일축해 버립니다. 여기서 일축한다는 말은 단번에 거절하거나 물리친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어떤 도전이나 망상에 대해서도 요즘 말로 하면 가소롭게 생각하신다. 웃기고 있구나. 속담으로 말하면 하루까지 범무소인 줄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냉소적 아이러니 어법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러니, 즉 반어법에는 이 극적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운명적 아이러니 또는 실존적 아이러니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주인공들의 그 운명을 작가는 다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들이나 독자들이나 청중들은 모릅니다. 좀 바보짓을 하게 되죠. 자, 구약의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약하기를 내가 암몬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제일 먼저 그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무남동녀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인간의 한계, 이게 최대 아이러니,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웃기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곳간을 가득 채우고는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런데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유럽 천하를 지배하는 정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불 10년, 겨우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는 마지막 센테레나 섬에서 생을 마치는 불행한 영웅이 됩니다.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면서 기고만장하는 인간의 이 무모함을 보면서 웃으시는 하나님과 어리석게 도전하는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문학에서 비극적 아이러니 또는 운명적 아이러니, 실존적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무모한 왕들의 이 부패한 관리들을 보시고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는 말은 그냥 웃음으로 끝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문제적 왕들과 관료들을 가소롭게 여기신다는 것은 이들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과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의하게 설치는 것을 가소롭게 보시고는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왕, 바로 메시아를 성지 시온산에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시온산에 세운 왕이니까 다윗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듯이 성경도 문자적 의미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2편의 시는 단지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왕가의 혈통에서 장차 태어날 인류의 구세주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2편에 놀라운 신학적 의미와 시적 비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왕은 어떤 왕이실까요? 이는 세상의 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처럼 이 그분은 모든 왕국과 모든 나라들의 권세들과 백성들 위에 계신 왕 중에 왕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시아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인가? 둘째로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성령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라를 위해 군림하여 통치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왕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왕. 바로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대신하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허사를 비웃으시면서 마침내 이들을 다스릴 정말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음을 만인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3년 7절에서 9절까지는 이 하나님으로의 왕으로 세운 메시아의 절대적 권위와 능력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모든 권한이 계승자가 됩니다. 이를 강조한 말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전능하심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절대적 권한을 하나님이 낳은 아들로 확정하고는 그 권한과 능력을 8절과 9절에서 다시 부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땅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통치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전 우주에 이르는 바로 왕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막대기로 질것을 때려 부수듯 세상에 불의한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와 군왕들과 이 관료들을 가차없이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바로 쇠막대기로 질그릇 때려 부수듯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상의 역사를 볼 때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같고 몽골 제국도 같고 대영 제국도 같고 소련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할 줄 알고 기고만장하는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관료들에게 제발 웃기지 말라. 너희들 지상의 권력들이란 그리스도께서 마음만 먹으면 철창으로 부서지는 질그릇처럼 허망한 것들임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들과 관료들이 하나님 심판을 면하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찌해야 진정 나라가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인가?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연 10절에서 12절은 바로 이 비밀을 제시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시인은 첫째로 군왕들에게 10절,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왕들이 알아야 할 정치적 중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최고인 줄 착각하지 말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너희들 위해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왕이신 메시아를 아는 지혜. 그리고 재판관들에게도 말합니다.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교훈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정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 다시 보충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관원들이 복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왕들과 관원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경외함 속에 지혜와 교훈 있고 현명한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세상 군왕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하나님을 섬길 때 오히려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시인은 나라와 왕들과 관원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10절과 11절에서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재 시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시인만이 말할 수 있는 신의 시 한 구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시에서 어느 구절이겠습니까? 본문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복받는 방법으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도리를 말했습니다. 당연한 권면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면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상식적이고 산문적입니다. 그래서 절실한 감동, 필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정말 시인만이 드러낼 수 있는 이 회심의 히든 카드, 바로 직접적이고 감각적이고 촉각적인 이 시적 메타포, 입맞추라는 신의 한 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주님에게 진심으로 입맞출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 많은 말씀도, 그 많은 교리도, 그 많은 율법도, 신학도, 그리고 많은 정치 이론도 모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시적 표현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입맞추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친숙치가 않아서 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 입맞춤 문화는 바로 진실로 사랑할 때, 진실로 존경할 때, 진실로 순종을 맹세할 때 하는 신체적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입맞춤은 나를 포기하고 오직 상대만을 위한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입맞춤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이 헌신의 신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저 복이나 달라고 애걸하는 신앙입니까?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소위 립서비스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정말로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된 그런 행동적인 신앙, 바로 시적인 신앙입니까? 시편 시인은 진실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관원들이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며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러니 폐지할, 그것은 입맞춤의 신앙, 입맞춤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모든 길에서 망하리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신앙이 아니고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인본주의적인 정치, 경제, 문화로는 모두가 망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다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신앙이야말로 누구나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만 예수 잘 믿고 복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은 자유이니 나만 믿으면 될 것이지 국가나 민족이나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문제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시인들은 나라와 민족, 왕들과 관료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원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지도자, 관료들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복받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그 참뜻은 국가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관련한 우리 모두가 결코 머리나 마음이나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라 그에게 입맞출 수 있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신앙, 바로 시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명심하면서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께 입맞추는 거듭난 신앙, 헌신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함께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께 입맞추게 하소서. 감히 당신의 목을 껴안고 입맞출 수는 없지만 눈물로 당신의 발을 적시고 믿음의 머리털로 닦고 사랑의 나드향 듬뿍 뿌리며 엎드려 당신의 발에 입맞추게 하소서. 오늘도 산날이 방실되는 갈릴리 언덕에 오르시어 하늘나라 복된 소식 꽃비처럼 뿌리시는 당신, 내 오만한 지식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당신의 말씀에 입맞추게 하소서. 일만근의 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또 오르고 피 흘려 돌아가신 당신, 내 가증한 죄인의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당신의 십자가에 입맞추게 하소서. 죽음의 돌무덤 여시고 다시 갈릴리 언덕에 오르시더니 오늘은 내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당신, 내 흔들리는 믿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당신의 부활에 입맞추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